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누가 있나요?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의 절기가 이제 절정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부활을 예비하는 기간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는 근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보면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그 나비 효과라는 제목을 통해서 첫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왔지만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들었고, 지난주일 저희가 빛을 위한 자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착하게 보이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인 모습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동일한 주제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윤리나 아니면 뭐랄까요,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 약간 핀트가 다르게 약간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하진 않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니까 왠지 나는 이미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주시는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착함의 기준을 이미 뛰어넘은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윤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봤습니다. 술에 대해서. 술을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르침인 거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주일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뚜렷한 두 주제가 비교되고, 그러니까 대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주제죠. 바로 육신과 영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랄까요, 이렇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본떠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속되고 영의 생각은 거룩하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를 이 명제 안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갇혀서 정작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되게 역설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건 다 악하고 교회에서 하는 건 그래도 조금 선하다 라는 이런 굉장히 거친 적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이걸 이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곧바로 우리에 적용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읽었을, 그리고 이 말씀을 주는 사람의 약간 상황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바울은 도대체 이 로마 교회에 왜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곧바로 우리가 그렇게 섣부르게 적용하는 것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다 읽지 않았지만 8장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성령장이라고 알려진 건데, 그래서 에이렌에도 성령과 관련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 육신과 영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표적인 대조, 그러니까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다시금 반복해 볼게요. 우리가 이걸 곧바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은 다 악하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8장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8장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전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7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성령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들의 지금 실존을 지금 보고 있죠. 적나라한 평가, 정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7장은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아주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자기 고백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지금 7장이에요. 7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죠. 이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오는 좌절감이 있다는 거예요. 좌절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유대인이고 한 부류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인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라고요. 그런데 이 걸림돌에 걸려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성경에 나온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친한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뭐랄까요? 약점이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문화 안에서 생겨나온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죠. 로마서도 동일하게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예수보다 율법이었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표지였다고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긴 믿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은 대놓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게 바로 7장인 거예요. 율법은 무능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율법은 계속해서 선을 더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낭망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걸 자기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까 읽은 7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따르면 따를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7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8장이 성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정말 대충 아니면 뭐랄까요, 어설프게 적용하면 이런 속된 시도가,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시도가 나온다는 거죠. 뭐는 거룩하고 뭐는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되게 이 문제에 입각해서 다 판단합니다. 뭐는 거룩하고 뭐는 되지 않고, 다 이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당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었어요. 모습, 이해였다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답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답게 삶을 살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너무 이것도 분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를 원합니다. 어딘가에 묶이길 싫어하죠. 나의 사적 영역은 터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는 나의 영역인 거고 어느 정도는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영역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되게 역설적인 건 뭐냐면,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죠. 뭔가 좀 내 마음에 약간 편한 상태를 자유라고 해보겠습니다. 여튼 그걸 누리려고 해요. 근데 되게 역설적인 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돈에 묶여 있고요. 자유를 위해서 무언가를 또 나는 묶임을 당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역설적이라는 거죠. 내가 자유하려고 묶여져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자유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이 세상의 기준이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이거나 그런 거에 묶여 있다는 거죠. 이건 이 점 우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인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주제 갖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과 하는 것. 하면 그리스도인인 거고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분명히 교회 밖 사람들은 그걸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은 좀 다르거든요. 너무 무자르듯 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결과적인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맨 처음을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하지 말아야 되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만 계속하면 우리 역시 묶여 있다고요. 내가 자유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유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이 두 주제로 내 자신을, 나의 이웃을, 나의 지체를, 나의 교회를 그렇게 본다고요. 우리는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근거를 말은 해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근거에 대해서. 오늘 6절부터 11절은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정말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바울이 정말 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는 곧 율법이나 전통이나 무언가를 지켜내거나 하지 않는 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 가지 걸려지는 부분이 이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약속이죠. 다시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령의 항상 함께 하심,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느끼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희미한가요? 되게 희미하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이런 주님을 끊임없이 내가 의식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은 정말 귀해요. 정말 도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의식적으로나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당장 24시간도 아니에요. 12시간만 지나면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어때요? 성령의 임재가 옵니까? 오세요? 월요일과 성령님의 임재 가능한 주제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얼마나 분주해요. 주말 쉬었다고 뭐가 죄다 왕창 몰려와 있어요. 학교를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직장을 가는 발걸음에서, 또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 모두는 얼마나 치열한가요? 절대 여러분이 열심 없이 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다 치열하게 살걸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한참을 몰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정상인이라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요. 내가 24시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분들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하는 분들.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또 잘하시는 분도 있죠. 몰두하거나 집중력이 고조될수록 누가 곁에 있는지 잘 몰라요. 마치 꼭 이래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열심히 갖고 놀고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막 집안일 해요. 아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찾을까요? 아니요, 찾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아이의 지금 온통 집중력은 어디가 있나요? 장난감에 있거든요. 아이의 특징은 누군가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때만큼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며 놀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꼭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신께서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혹 마치 꼭 헛기침을 하는 사람과 같이 존재를 알리십니다. 이건 저의 예화가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하시는 한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정말 동의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분주할 땐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분의 견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은 얼굴이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체험되기보다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나 공간처럼 경험되는 분이라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 성도도 성령의 강물 속에만 사는 것처럼, 마치 태아가 어머니를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그 부드러운 맛과 공간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태아가 그 안에서만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꼭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꼭 이처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한 가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힘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을 체험하면 진정한 나를 체험합니다. 그분의 견해가 그래요. 평안해진 나, 이전과 다르게 자유해진 나, 이전과 다르게 담대해진 내 자신, 이전과 다르게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내 자신, 주님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내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뭐 방언을 하거나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이 이거나 하거나, 여러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만 결국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화죠. 변화.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갑자기 막 모르는 외국어를 발설하는 그것만으로 성령의 충만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와서 다시 그 본문을 돌아와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이해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를 내가 해야 하는가 라는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내가 무언가를 끊어내야 되는가, 내가 무언가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또 다른 그러한 행동으로 불러 일으켜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너무나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셨다고요? 해방했대요. 해방.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7장의 내용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이요.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실존적인 한계,
내가 아무리 선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더욱더 고차원적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나의 이 연약함,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이 문제 앞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너무나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억눌러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늘 고백하죠.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또다시 마주해요. 내가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또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묶여있다는 증거예요. 어쩌면 이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특징은 한없이 안 좋은 쪽을 판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자유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내가 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율법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강한 대비를 통해서 무언가는 거룩하고 무언가는 속되다, 무언가는 지옥에 가고 무언가는 천국에 간다, 이런 워딩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하다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풍성함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뭐라고 증언하고 계시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예처럼 아니면 정말 쓰레기처럼 그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뭐라고 증언하신다고요? 자녀라고요. 자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증언자가 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에 갓난쟁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산 지 113일입니다. 저도 아빠가 되어가고 있는 지 지금 113일 지나고 있어요. 이 애들한테 말 계속 걸고 있거든요. 근데 말하는 주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잘한다요. 잘한다. 똥을 싸도 잘한다요. 토를 해도 잘한다요. 눈을 떠도 잘한다요. 밥을 먹어도 잘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잘 보이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되어가고 있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이들이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해도 못해도 잘한다예요.
왜요? 제 자녀니까요. 제 자녀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뭐랄까요? 풀어내는 설명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다 같진 않겠지만, 그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너는 이걸 했으니까 너는 이제 지옥이야. 어떻게 너가 월요일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니? 내가 그렇게 힘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안 가야겠다. 야, 네가 이렇게 큐티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복을 더해 줄게. 아니요, 그건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은가요? 여러분 보고 그냥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증언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걸 느낄 수도 있고요, 정말 치열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자녀됨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잘 살지 않았는데, 내가 또 무너졌는데.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늘 가장 1차원적인, 그리고 우리의 마무리의 반응은 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날 구원하셔서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게 하시니까 또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조금 부족하고 매번 쓰러졌고 넘어졌어도 여전히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사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나의 받은 은혜를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나이가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잡고 다 같이 헌신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 좋겠는데,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자녀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으로 월요일이어도, 내가 열심히 몰두해도, 그건 하나님 생각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또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는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든지 아니면 그 느낌이 희미하든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놓고 은혜로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